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2월 21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이죠. 묵상에서 보면은 박영석 목사님이 믿음이라는 글을 씁니다. 1000명이 넘는 성도 중에 과연 진짜 성도가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일까요? 앞서 14장 7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훈하시죠. 도리어 낮은 자리에 앉아야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자비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또한 잔치를 베풀면 약자를 초청하라고 교훈하고 계시죠. 이어서 오늘 본문은 동일한 장소에서 큰 잔치 비유라는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인 것은 15절을 보면 알 수 있죠.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여기 보면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그곳에 있는 사람이 이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곧 앞서 보여줬던 겸손과 자비에 대한 교훈, 그리고 약자를 초청하라는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당연히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은 선민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교훈의 얘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하죠. 올 것 같은 사람이 오지 않아서 놀라고,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와서 또 놀라고, 그리고 자신이 그곳에 오게 되어서 놀란다고 합니다. 요즘은 과연 내가 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나만의 신앙, 가짜 신앙은 아닌가라는 이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예수님께서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주여 주여 하는데 주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만 주님을 안다 그러고, 주님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귀신처럼, 정말로 귀신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안에 인격적 신앙이 배제되었다면, 그분과 관계성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신앙이 배제되어져 있다면 이 사람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기에 등장하는 큰 잔치는 천국 잔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3번의 초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미 잔치는 다 준비되어진 상태이고, 그리고 초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18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밭을 사야 됐으니 나가봐야겠다 거절하고, 19절에 보면 한 사람은 소 5개를 샀다며 이것을 시험해야겠다며 거부하고 떠나갑니다. 20절을 보면은 장가가야 한다며 거절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잔치를 준비하고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밭을 사야 한다. 우리의 관심이 밭, 세상에 관심이 많고 땅에 관심이 많고 세상적인 가치에 관심을 다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한 사람은 장가가야 한다며 거절합니다. 이는 17절에 주인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종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주인의 뜻보다 자기 뜻이 우선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종, 그들, 오늘 이곳에 나오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종의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의적으로 세상적 기준으로 그 주인의 청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행동에 화를 냅니다. 그리고선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사람, 맹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22절, 23절을 보면은 종이 주인에게 아직도 자리가 있다 하면서 주인은 길과 울터리로 가서 내 집을 채우라고 또 명합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청하였던 사람은 이 잔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첫 번째 준비되어졌던 사람은 유대인이라 그러고, 그리고 두 번째 초청되어진 사람은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자리가 비어 있을 때 그곳에 부름받은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방인이고 세리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초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에 가치를 더 두고 마음을 더 두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그것으로 다 끝이야, 이것만 하면 돼 라고 자신의 신앙을 어린아이 신앙으로 그대로 둔다면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이러한 인격적인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신앙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될 사람들, 성경에 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부름받아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이 되길 원합니까?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며 참여하며 오늘도 여러분의 문제를 가운데서 오늘도 여전히 초청하시는 그 주님, 우리는 가난한 자일 수 있고 병든 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강건하여 채우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처음에 이름에 없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습니다. 바울처럼 나이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여전히 겸손함으로, 여전히 떨림으로, 여전히 부름받은 그 모습에 준비되어진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그 은혜에 온몸을 적시며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큰 잔치에 참여한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예배당을 밟을 때 마당만 밟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들의 전인격적인 신앙이 삶 속의 기도로, 예배로, 또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생각 속에 또 마음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룩한 성도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겠습니다.